시고 주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그 압도적인 경외감 속에 빠져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일들이 새롭게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에 1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생명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잇몸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오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세속이 이르되 그들의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줄지어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게 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지요. 정말 추운 날 또 오셨는데 날이 계속 추워서요. 우리 오시는 양은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운 날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16년도에 제가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5년도였나요? 하여튼 그 3년 전쯤에 제가 한번 구원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주일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셔서 제가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기록에 다 남아있어서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는데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차원과 각도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공간의 거리나 위치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았잖아요. 이것도 공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일들을 예배에 하고 싶다 뭐 이런 의지가 이 동그란 테이블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공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일들이 예가 많은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요 축소지향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본 물건을 보면 뭐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집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 대부분 집이 굉장히 좁은 집에 산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들어놓으면 누워 잘 데가 없는 게 일본 사람들의 집입니다. 흔히 일본의 그 일본식 라멘집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좁은 탁상에서 이렇게 혼자 라면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그들이 그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람 사이의 거리들도요 공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는데요. 나눔의 거리가 있는데 사람 사이의 거리를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개인적인 거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45cm 이내가 개인적인 거리.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45cm 이내에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거리 안에 들어온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가 있는데 120cm에서 360cm 정도 되는 뭐 그런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1m 이상 떨어진 사람들과의 그런 사회적 거리가 있지요. 또 공적 거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 사람이 개인적 거리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랑 별로 안 친한데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오면요 되게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때 그 앉아있는 배치에 따라서 상대방을 다르게 바라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앉는 것이나 혹은 모서리에 이렇게 네모난 테이블이 있으면 모서리에 앉는 것이 가장 상호작용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무흐한 그런 관계적 거리랍니다. 그래서 기억자로부터 앉았을 경우에 훨씬 더 스킨십도 자연스럽고 대화도 점점 깊이 있는 대화들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공간은 사람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일들이 있고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공간이 사람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높은 천장 아래에 있는 것과 낮은 천장에 있는 것과의 공간의 상향이 달라서요. 이거 흔한 얘기지 않습니까? 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장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낮으면 낮을수록 점점점 꼼꼼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천장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서는요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이 지하에서는요 천장이 좀 낮잖아요. 꼼꼼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게 공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느냐? 공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으로요 우리가 계속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와 그 지난주 말씀 속에서 돌아가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 속에 주님의 통치와 계획이 실제가 되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두루마리가 열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절망하여서 크게 우는 일이 오늘 5장 4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로부터, 이제 장로들에게로부터 한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무엇이냐? 죽음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그 두루마리에 이미 띄어지게 되는, 그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계획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와 계획이 실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듣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게 당황스럽네요. 대답해 줄 줄 알아요. 듣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듣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고, 십자가의 방식이었던 고난의 일들이요 승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이 일들이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계획과 통치가 실제가 될 때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닫혀진 주님의 계획과 통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계획과 통치가 실제가 돼요. 듣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고난의 방식이 승리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어떤 그 공간 안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니 우리 가운데 새로운 모습들, 관계적인 새로운 모습들이나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5장의 후반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과 통치가 실제가 된다. 그 보좌에 앉으신 두루마리에 담겨진 그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 4장과 5장을 보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하늘에서의 세계에서 경험되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당시 4장과 5장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황제 숭배 정책을 폈던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요, 그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사자밥이 되어지고 형장의 이슬이 되어지고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사의 위협이 되고 고통의 삶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장의 말씀,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리로 올라와라.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2장과 3장의 이야기는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교회들의 이야기였다면 4장과 5장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땅에서 올라가서 그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5장의 말씀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표정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표정이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4장의 말씀이요. 이제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실제가 되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4장과 5장에서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아주 중요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 4장을 한번 볼까요? 보호자의 앉으신 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4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서 내 생물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각 피조물의 대표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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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지금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고 있냐면요 지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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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기다 라고 말하면서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0절의 말씀도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수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라고 말했죠. 24장로들은 뭐지요? 모든 그리스도인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수를 하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려서 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들도요?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니까 내 생물, 모든 피조물, 그리고 24장로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이제 그것이 닫혀 있었어요. 주님의 계획과 통치가 닫혀 있는데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가 돼요. 그것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되게 되었을 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여기 보면요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피조물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만만이고 천천히 사람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높여내고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5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지금요 온 세계 가운데 있는 것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하고 있냐면 계속 있습니다. 시작.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금요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자 그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모든 피조물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뭐하고 있냐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들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냐?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성도들이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너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니 너희 가운데 예배가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계획과 통치의 공간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자 참여하게 되자 우리 가운데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지요. 이해가 됩니다. 이게요 왜 아멘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지요.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예배가요 우리 가운데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가령 요즘에 저희 아내가 청소년부 교사를 하게 되어서 청소년부의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엄청 많이 듣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기도 제목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냈냐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건데. 아이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아이들은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 그러면 뭐라고 써서 내냐면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키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었지요. 혹은 게임을 실컷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 실컷 해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관심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과 그 주님의 통치를 실제로 경험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그 사사로운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지요. 교회가 목사와 장로파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파는요 본당에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파는요 교육관에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둘로 나눠져 가지고요 한 무리는 지하에서 막 예배하고요 한 무리는 막 본당에서 예배하고 막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말할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전히 그 사사로운 일들에 그 세상의 일들에 얽매여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예배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 성도가 안 나올 때 그게 아니에요. 뭐 성도가 안 나오셔도요 예배가 잘 될 때가 많아요. 언제가 예배하기가 가장 어렵냐면요 부부싸움 했을 때 아내랑 싸우고 나면요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 관계의 불편함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설교하는 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민해지고 불편하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옆에 계신 분들이 불편할 때인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짜증나. 막 이러면서요.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어. 막 이런데 오늘 목사님 때문에 겨우 왔어. 막 이러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왔다. 막 이러면서요. 저 뒤통수도 보기 싫은 거예요. 뭐 저거 봐라 고개를 끄덕인다 막 이러면서요. 지나 잘하지 막 이러면서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요 예배의 경험이 너무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보좌에 앉으시니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예배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들에서는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사사로운 일들, 이 땅의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얽매여 있는 것일까? 왜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하려고 해도요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함으로 내가 그 절대자 앞에 서게 되면요 저절로 예배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요 내 안에요 그 신앙의 반응과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독일의 철학자 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누미노제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압도적인 경외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그 절대자를요 경험하게 되니 압도적인 경외감이 일어나서요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여성 예배의 하박국서를요 아주 은혜롭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하박국이요 그 남유다에 있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지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경외감들이 생기게 되자 그에게 예배가 가능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게 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박국서 끝에 보면요 하박국이 그 끝자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절대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들 그 경외감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 하나님 앞에 그 다른 모든 것들 포도나무가 없고 감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해도 양과 소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박국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제가 사진 보여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딱 산끝에요. 사슴 한 마리가 딱 서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꼭 뭐 같냐면요. 4장 1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환상 속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하박국에게도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게 하사 높은 곳에 올라서요. 그 하나님의 지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그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그 구원으로 기뻐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대자를 만나자 압도적인 경외감들이 생기자 신을 벗어던집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자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땅에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려지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절대자를 향한 경험이 일어나게 되자 그 압도적인 경외심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신앙의 반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절대자를 경험하게 되자요 그 절대자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자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무엇이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게 되었냐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한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봐야 하는데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자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는 일들을요 지금 오늘 5장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절대자를 경험한 일들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 대접 앞에 그 금 대접들이요 이제 그 향이 그 기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였는데요, 이 기도는 흔히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너무 힘겨운데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혹은 복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가 들려지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 요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유배당에서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당에서 정치적 어떤 수용소에서요 강제 노동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는요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들의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것을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정말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 때요 우리의 모든 사람이요 통일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요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독립이었어요. 그 큰 어려움이 처하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을 들고 일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갈망함들이 있었죠. 그 소망함들이 있었죠. 너무나 그 핍박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로운 것들은요 뒤로 놓게 되면서 그들이 갈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의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갖게 되었던 것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있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가장 무력한 자리 그 반모섬에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의 환상을요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자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 있던 이 사도 요한이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자 그에게 더 크게 일어났던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꿈꾸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요. 이것이 예배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경험, 압도적인 경외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는요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양정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사람을 보호자 했던 4인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흔히 문재인의 복심이다, 양정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문재인 이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그래서요 글을 남기고는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5년의 임기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자기는 소멸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이 어려운데도 미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라 이 사람에게요 문재인이라는 어떤 절대자가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자기가 소멸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관심을요 내려놓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는 소멸되고 그 문재인이 이루고 있는 그 나라를요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일이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바라보니 제가 목사인데요, 야 내가 저 정도가 될까? 이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사사로운 관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대비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냐면요. 최순실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줌마도요.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박근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사로운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이루게내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더 크게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나라가요. 망한 나라가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그 정권이요. 부패가 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나는 점점 소멸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제가요 목회해보니요 이 말이 무엇인지를 너무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한 6년 전쯤에요 제가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야 오늘은 설교해도 안 되는구나. 6년은 설교해도 안 되는 이걸 깨닫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결국에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저는요 목회하면요 제가 잘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성빈이 오겠구나. 우리 교단에 빌빌한 교회들이 많은데 녹음돼서 큰일인데 우리 교단에 빌빌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단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 2,000명 3,000명 이런 되는 교회에서 타 보면요 한 40살쯤 되면 청빙이 됐다가 40살쯤 되면은요 책을 하나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미쳐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절대자 하나님을요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한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호단 교회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채워가시고 세워가시는구나를요 그 절대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요.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점점 소멸돼 가는 것이에요. 제가 점점 제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닙니다. 잘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점점 소멸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타날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점점 꿈꾸고 기대하는 일들이요 제게 일어나는 것을요 제가 발견해요. 예전에는요 뭘 하면요 제가 드러나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 보여지면 좋겠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점점점 크게 드러나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일들을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일들, 내가 소멸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그 일들을 통해서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갈망하시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예배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요. 절대가 주님을 만나니 그 주님의 것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의 것을 찾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언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새 노래는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면요 아들이 대학 잘 가고 취업 잘 되고 결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누구냐?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예배할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배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요,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께 예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땅에 함몰되어 살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와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지게 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니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생명 누린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바라보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게 되느냐? 우리의 5장 10절의 말씀,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셨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왕노릇하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요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배를 가능하도록 만드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너희가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요, 그 정체성을요 새롭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핍박당했던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 공동체 안으로 참여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요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과 그 생사의 갈리낌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요 갈등하게 되겠지요. 내가 그러면 이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그렇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그 정체성에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셔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정체성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예화가 참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인디안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인디안 청소년들이요 굉장히 큰 범죄에 얽매여 있거나 이들이 늘 마약에 빠져 있는 일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이런 원주민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인디언들이요 마약이나 범죄 그리고 그 삶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왜 이들이 이렇게 이 인디언들이 그렇게 그들이 얽매여 살아가게 되나, 그 마약에 빠지고 힘겨워하는 알아보게 되었더니요, 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요 백인 선생님은 그들에게요 너희가 인디언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같이 백인답게 이렇게 문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요 어떻게 가르치겠냐면요, 인디안 부모님이요 너 왜 백인처럼 살아가고 있냐, 너 백인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네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백인이 되라고요, 집에 가면 끊임없이 인디언이 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마약을 하게 되고 범죄에 빠지게 되고 삶이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일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있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를요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교회 오면요 내가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요 집에 가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나와 교회에서 말하는 내가 다른 것이요. 이것이요 우리 청소년들의 또 청년들의 갈등이기도 해요. 교회 오면요 끊임없이 교회에서는요 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요 엄마 아빠 같이 술 마시면서 애 너도 한잔해 이러거든요. 예. 네. 아이들이요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서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인디안이 겪었었던 일들과 지금 오늘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겪는 일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에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요,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희는 주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이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자 그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의 정체성들을요, 온전히 확립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예배가 가능한 삶들로 살아가려면 그것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 세상의 것들을요, 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삶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요,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곳에 운동할 때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형편들을요, 깨달으시고 점검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예배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정체성을 온전히 결정할 때인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누구를요,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물질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성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건강과 어떤 명예와 권력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가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십니다.